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들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앞에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도저히 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은 자기가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다가 낭패를 당하였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적진에 나가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싸우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지요. 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적일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6절에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하는 요나단의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매우 절망적일 때입니다.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고 적군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때에 아주 절망적일 때이죠. 요나단은 숫자가 적다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절망 가운데 서서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요. 무기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블레셋이라는 대군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내 자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현실의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고 또 자기를 돌보지 않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14절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소년에게 그러죠.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 그러면서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그들 둘만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에 뛰어드는 것이죠. 어쩌면 참 어리석은 무모한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36,000명에 3,000명이나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있었지만 숫자를 생각지 않고 무기를 생각지 않고 내가 가서 싸워보겠다. 내가 가겠다. 그냥 자기 종 하나 데리고 그 땅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것은 무모하지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철부지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건너가자 하고 할 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겠다. 나도 같이 죽겠다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도 죽겠다. 같이 죽겠다. 이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할 때 종이 나도 가서 같이 죽겠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럴 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그곳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건너가서 싸웠을 때 처음으로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갔을 때 오히려 많은 군대들이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싸울 때 사람들이 적군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종 한 명 데리고 가서 싸울 때에 처음으로 블레셋에서 블레셋 그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단이 했던 고백처럼 이기고 지는 것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또 우리가 믿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가능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사람들의 수나 무기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